자, 오늘이 무슨 수요일이라고요? 네, 전통적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죠. 사순절. 오늘 이 사순절의 첫날 제2의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죄를 뒤집어 썼던 그 제2의 수요일이죠. 오늘이 제2의 수요일.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했죠. 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약속한 적이 없어요. 우리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겠지. 하나님 회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약속한 것이 아니고 회개한 자를 용서, 제사함한다고 약속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타락이 뭐냐 하면 언젠가 회개하면 되겠지요. 나는 알고 있으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를 약속한 것이 아니고 회개한 자에게 용서, 제사함을 약속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제2의 수요일에 따라합시다. 회개에. 그럼 회개도 이런 단계가 있어요. 회개의 3단계를 따라합시다. 넘자. 여러분, 그냥 회개 1단계만 하고는요, 가면 2단계, 3단계 거치지 않으면 열매 못 맺어요. 죄는 반복되는 거죠. 죄의 속성이 뭐예요? 반복, 감추고, 변명하고, 숨는 게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에게도 수만 가지 죄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 겁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있나요, 없나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에는. 근데 왜 여러분 가면 갈수록 판사와 검사와 또 변호사와 경찰까지 왜 늘어야 되죠? 죄 짓는 것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뭐한 경우네. 그죠? 드러나는 경우에 한해서 숨어 다니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아요. 숨어 있는 죄가 여러분 사실 수면 위로 나온 죄가 많을까요? 수면 속에 있는 죄가 많을까요? 수면 속에 있는 죄가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수면 위와 수면 아래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수면 위로 드러나서 걸린 것 갖고 세상은 욕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요. 수면 아래에 있는 것도 다 보고 있다. 그렇죠? 오늘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따라서 영적 순례. 여러분 오늘 영적 순례자로서 우리가 40일 동안 오늘부터 40일 동안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요. 오늘은 사순절 첫째 날, 내일은 둘째 날, 그죠? 주일만 빼고 이렇게 쭉 가면 이제 4월 3일이 되면 40일째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2의 수요일, 제2의 뭐죠? 상징적 표현이죠. 더러워졌다 그 말이죠. 이 출발에 하나님 회개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약속하지 않고 회개한 자에게 뭐를 약속했다? 제사함, 용서를 약속하셨다. 자, 오늘 본문은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여기서 의롭다라는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누구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뭐라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 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의인이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공인하니까 이 사람의 삶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맨날 하는 일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공격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따라서 1단계. 1단계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1단계는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하는 단계. 뭐 하는 단계? 인정해야 돼요. 바리새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도 하고요. 난 나쁜 생각 안 하고요. 이 세리와 같지도 않고요.
나는 한 주에 2번씩 금식해요.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에 2번씩 금식해요? 안 하잖아요. 이들은 평생이에요. 한 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도 정확하게 냅니다. 누가 따라가겠어요? 네, 여러분 왜 하나님 왜 불의한 자라 그러죠? 결과는 왜 불의한 자요?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먼저 회개가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인데, 왜냐하면 회개하면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용서함이 와요. 하나님의 용서함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는 거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그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안 살고 저런 인간들처럼 살지 아니한 것에 나 참 감사해요.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뭐라 그래요? 가슴을 치며 나는 뭐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차이. 바리새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리는 죄를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해요. 첫 번째 단계, 여러분 죄를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바로 앞에 15장을 잠깐 보면 본문을 두시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은 이 탕자의 축복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예요? 돈 갖고 갔을 때예요? 부자였을 때예요? 마음껏 막 돌아다닐 때예요? 아니요.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지금 그 지업열매 돼지우룩간, 지업열매 먹던 돼지우룩간에서 일어나기 전에는 여전히 뭐요? 삶은 내가 비참하고, 삶은 내가 준 돈을 다 까먹고 비참한 길을 걸어가지만, 예, 여전히 여러분 그때까지 일어나기 전까지 죄인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일어나, 뭐하러 지금 가는 거예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뭐하였사오니? 자, 여러분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금 그 돼지우리간에서 일어나기 전까지는 죄를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 안 하고 비참한 삶이 와도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까먹고,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모섬으로 들어가서 지업열매를 주워 먹는, 이런 돼지가 먹는 지업열매를 먹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 지금 일어나, 이게 지금 탕자의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우리가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중간중간 길목이 있지만 매일매일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매일매일 반환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내가 나쁜 생각했지요. 오늘 내가 나쁜 말 했지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여러분 기억에 남습니까? 인생길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뭐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유통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세상에 더러운 것은 하긴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누서 나왔지, 어제 나왔던가? 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물백신을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었다며. 정유수? 처음에는 정유수, 우리 그 정유수가 아니고 뭐죠? 그거 우리 링겔을 만든 게 뭐죠, 원사님? 포도당. 포도당은 포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좀 썰렁한가요? 하여튼 여러분 그런 걸로 하다가 그것도 떨어지니까 뭐였다고? 물러서 만들었다는데, 근데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일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사서 주사 맞았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무슨 효과가 날 수 있을까요? 쿠에의 법칙에 효과의 법칙. 나 진짜 맞았다고 믿는 거거든. 백신을. 나는 몰래 돈 들여서 너희들이 앞으로 6개월, 1년을 기다리는 나는 맞았어. 아마 나는 막 그냥 마스크를 벗고 싶은 충동이 막 넘쳐났을 거야. 근데 밝혀졌는데 뭐라고요? 물백신이야. 여러분 유통, 사기극이죠.
그게 여러분 수출이 돼서 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사기치는 유통만 같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음식 사러 가면 때로는 그 메이커를 보고 사기도 하죠. 그렇죠? 메이커가 없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콩나물 하나 사도. 예. 그죠? 저는 콩나물 사러 이렇게 아내가 대신해서 이렇게 신부는 갈 때 신부는 신부는 기분 아니에요 그거? 예. 콩나물 사오라고 하면 나 사러 가요. 가면 다른 거 안 봐 그냥 풀무원이면 그냥 사버려. 왜냐하면 옛날에 풀무원 기업이 정직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요. 이전에 풀무원을 출발한 그 원혜영 의원의 아버지가 신앙인이었고 순수하게 출발했던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마치 TV는 럭키 검성 그러는 것처럼 그런 게 있잖아요. 딱 보면 이거는 여기는 결국 사기 안 칠 거다. 이 기업을 믿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게 유통의 문제예요. 먹는 것뿐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단은 더러움을 유통시키려고 그러고 성령은 차단하고 빛으로 유통하려고 하고 그 싸움에서 내가 이겨내려면 빨리 죄를 고백해야 돼. 네. 매일매일 그때그때마다 매 순간마다 오늘 세리처럼 오늘 탕자처럼 탕자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갔을까요? 비참함의 시간이 엄청나게 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바닥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일어나. 여러분 아버지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과 즉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나이다. 첫 번째 단계 죄를 인정하는 단계가 매일매일 임하라. 네, 여러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죄 속성. 제 속성은 무조건 첫 번째는 뭐예요? 숨기는 거예요. 숨김. 두 번째는 뭐예요? 변질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예? 자, 숨기고 변질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제가 드러납니까? 변명해요. 누가 여러분 나 정말 죄인이야 잘못해서 그런 사람 봤어요? 예. 길가에 여러분 진짜 어거지로 분명히 뒤에 와서 받았는데도 이러면 이유 따지잖아요. 당신이 앞에서 얼쩡얼쩡해서 와서 받았다고. 야, 이거 한국 사람들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뒤에 와서 받아놓고 빨리 안 가서 받았대. 한둘인 줄 알아요? 어거지 쓰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의 잘못된 인식. 뭐 하면 이긴다고?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정신 나간 소리예요. 어떻게 목소리가 크면 이겨요? 그건 여러분 타락의 시대에 협박하는 시대에 그런 거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변명, 그죠? 변질, 숨김. 근데 하나님은 너희의 그 죄가 변질되거나 네가 변명하기 이전에 빨리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죄를 내가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자꾸 뭐 할 걸 만들어요? 변명할 거를 찾아요. 내가 그때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죄는 변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생각의 죄, 말의 죄, 눈빛의 죄, 그죠? 또 여러분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하루에 미워하는 것도 여러분 한두 가지요.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죄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32편 5절에 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뭐하리라? 자복하리라. 뭐 한다고요? 스스로 나아가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아가서. 여러분 자복. 누가 집사님, 권사님 그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뭐 하라고요? 오늘 다윗처럼 뭐 하라고? 스스로 와서 통회하는 거예요. 자복. 누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따라서 내 죄는 내가 안다. 알아요? 몰라요? 오늘 내가 미워한 거 금방 알잖아요. 내가 잘못 그런 거 알잖아요. 예. 내가 성경 읽어야 되는 거 알잖아요. 예. 기도 안 하는 거,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 죄요, 죄 아니요? 죄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첫 번째 단계, 따라합시다. 나의 범죄를 인정하라. 여러분,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짓는 것만 범죄인 줄 알아. 세상의 법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쉽게 말하면 범죄예요, 범죄. 하나님께서 준 룰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빨리 인정할 때 내가 복받는 이유가 빨리 인정하면 내가 뭐를 안 만들어내요? 사단과 함께 변명거리를 만들지 않고 내 영혼이 변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복은 스스로 통회하고 오늘 다윗이 5절에 내가 자복하고 그 다음에 후반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뭐하였다? 사하여 주셨다. 자, 죄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게 숨는 거예요. 숨는 거. 이게 여러분 순간에 이게 여러분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그젠가 내가 순간에 물론 반은 장난성이 있었고 또 반은 그냥 우리 아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뭐 이렇게 우리게 헌금을 하는데 지난 주일이죠. 헌금하는데 이렇게 봉투를 막 자기 하다가 분명히 그 돈을 내가 받았어요. 아내가 날 줬다고. 근데 내가 헌금하라고 줬더니 본인이 담더라고. 근데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줬어요, 안 줬어요? 처음에 아니 안 줬어. 그랬더니 또 줄라 그러는 거예요. 순간에 그냥 이걸 먹어버릴까? 10만 원. 진짜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죠? 제가 안 받아서 할 때 벌써 입에서 벌써 아마 그죠? 죄는 벌써 한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정말?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받았어. 여러분 만약에 그냥 그래 내가 줄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래도 사소한 거죠. 그래도 죄는 죄야. 속인 거니까. 부부가 부부를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부부들은 부부에게 서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혹의 순간에 온다고 말이에요. 근데 죄는 숨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변명하기를 좋아해요. 마침내 뭐가 된다? 죄는 변질되어져요. 변질은 어떤 변질? 내 삶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떳떳했던 삶이 죄가 들어오니까 어디로 들어가? 나무 뒤로 숨는 거예요. 이 비참한 삶이야. 하나님을 빳빳이 쳐다보고 아버지, 주님 했던 그 인생이 어디로 가요? 나무 뒤로 숨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라.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뭘까요?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요. 죄는 그냥 인정만 하고 나면 그냥 죄가 끝날까요? 아니요. 자백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두 번째 단계는 그 죄를 내가 슬퍼하고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그 죄가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걸 끝내버리면 여전히 난 아직 죄의 체질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어요. 너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 그 죄에 대해 내가 왜 죄를 또 짓지? 죄를 지은 데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세리는 멀리 서서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뭐를 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착하게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람답게 집사답게 살게 하셨는데 나는 왜 이럴까? 마치 로마서 6장 7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은데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죄는 반드시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는 죄의 삭은 반드시 뭐라고요? 사망이야. 여러분 죄가 사망이 아니라 죄 때문에 다 죽는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 죄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 죄 때문에 사회가 무너져, 죄 때문에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너는 그 죄 짓는 것 때문에 더 슬퍼하고 너희가 뭐하라? 애통해해라. 눈물로 애통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순절 첫날 오늘 새벽에 호세아 말씀이잖아요. 어디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왜 주셨다고? 기억하라고. 자,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왜 주느냐? 여호와 이름을 준 것은 뭐 하라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어져야 뭐가 오지 않아요? 죄가 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죄 짓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보다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죄 짓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 만들어내는. 이게 죄의 뻔뻔함이다. 오늘 죄의 수요일에 하나님, 내가 죄의 삭선 사망인데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자, 여러분, 이게 왜 슬퍼하고 왜 애통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이 길을 걸으라 그랬는데 왜 내가 또 반대로 갔지? 다시는 이 죄악의 길을 걷지 않도록 내가 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고 내가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51편도 다윗의 죄악의 고백이신데요.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뭔 심령이라?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이란 말, 히브리말 니시발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찢다. 상한이란 찢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 가슴을 찢어지도록 애통해야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 다시 그 더러운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브로큰 하트,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깨어져야 다시는 교만함과 더러움에서 나아가지 않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죄를 지었어도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오면, 근데 어떻게 회개하고 나오면 상한 심령으로 통해 내 가슴을 찢고, 그죠? 내 심장을 찢으며 찢어지는 가슴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절, 주의 은택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통회의 심령. 여러분, 시편 51편 앞에 9절에도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윗이 눈물로 고백할까 안 할까요? 그래서 1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내 속에 어떤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 하나님, 내 마음은 더럽고 더러워서 죄가 가득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새로운 마음, 하나님 죄를 짓지 않은 창조의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순절이에요. 매일 첫째 날로 다시 출발합니다. 둘째 날 또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이 죄가 나를 점령하고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계속 내가 하나님께죠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세요. 나를 새롭게 하세요. 내가 통회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영을? 정직한 영. 깨끗함으로. 여러분, 깨끗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인정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죄 반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 세상죄도 그렇죠. 그냥 대충 해놓고 나오면 그 다음 날 가면 똑같이 반복이 안 와요. 한번 매섭게 한번, 그죠? 소위 말해서 여러분, 정말 눈물이 팍 빠지도록 한번 박살을 내면 그 다음에 죄 지을 때 조심할 거 안 할까요? 조심하는 거예요. 자녀는 그냥 말로서 좋게 해서 키워야 되나요? 때로는 한 번씩 때려야 되나요? 이게 할머니들 때리기 싫죠? 이순성 권사님. 그런데 한번 때릴 땐 때려야 돼. 매섭게 때려야 돼. 단 감정을 싣지 말고. 성경은 사랑의 매는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요즘은 하도 요즘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부모도 때리다가 신고하면 바로 달려간다며요. 참 세상이 참 더러운 세상인데, 근데 문제는 그런 부모들도 있으니까 그래. 잘못돼가지고 요즘 죽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건 여러분 부모가 아니라 그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폭군이지, 사람이 아니지. 네, 때로는 자녀들이 여러분 회초리라는 것이 있어야 죄는 따끔해야 죄가 떠나가요. 죄에 대한 대가,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용으로 죽이는 건데 몰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지음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고 깊이 가슴을 찢고 애통해야 하는 두 번째 단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가 뛰어넘어야 3단계의 복이 와요. 이거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다음에 주시는,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하면 사함이 올 줄 알아요? 아니요. 사함은 내가 깨끗이 그 죄를 온전히 비웠을 때 주님의 사함의 축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정말 애통했던 베드로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가 그 주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마침내 주님을 3번 부인했고, 그 부인하고 날 때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주와 함께. 근데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는 날 배반한다. 근데 3번, 하나, 둘, 3번 다 배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닭이 울 때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다음 뭐 하죠? 밖에 나가 심히 뭐하니라? 통곡하니라. 이 통곡이 바로 애통이에요. 통곡. 통곡은 뭐의 결단일까요?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겠다는 나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영적 순례자는 이 사순절에 끊임없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단계, 너의 죄지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라. 하나님, 다시는 내가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되게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자답게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 그러니까 뭐 미워하고 타라고 남의 거 빼앗고 무슨 뭐 나쁜 짓 하고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의 죄가 뭔지 알아요? 직분자가 할 것을 안 하는 게 죄예요. 직분자가 해야 될 걸 안 하는 게 죄예요. 오늘 내가 갔는데 누가 앞에 있어. 근데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꺼내서 그 죄예요. 우리는 에이 그건 뭐 아니다. 직분이 뭐냐는 거. 직분. 하나님 그때그때 여러분 내 안에 신앙 양심상 다 알아요. 우리 스스로는.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여러분 그게 죄의 중첩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직분의 죄가 여러분이 임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뭐 할 때? 슬피 울고 애통해 할 때.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이 힘든 것 때문에 슬피하고 여러분 애통해야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순간에 역사 일어나요. 가장 내가 애통해하고 내 심장을 쪄줘야 될 것은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오늘 슬퍼하고 심히 애통해야 할 때 이제 3번째 단계 하나님의 축복이 오죠. 그게 뭘까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3번째 단계는 여러분 오늘 이 회개의 단계가 있다. 3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긍휼, 즉 자비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그런데 우리는 이 단계를 빼고 하나님의 긍휼을 원해요. 그릇이 안 되죠. 완전한 이 부분은 내가 지금 다시 바로 앞에 그 달콤함과 그 쾌락과 그 부요가 그 명예가 나를 손짓해도 나는 결코 덥석 물지 아니하리라. 마치 죄는 뭐와 같아요? 고기와 같아요. 물고기와 같아요. 조금 전에 금방 낚싯대 걸려 올라왔는데 또 내려놓으면 또 물어요, 안 물어요? 똑같이 또 물어요. 물고기는 영도 없어. 그러니까 거짓거리 하죠. 근데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분명히 그 고통이 어떻게 왔는 줄 아는데 또 내려가면 또 그걸 톱썩 물어버린다고. 세상의 모든 죄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죄입니다. 세상 하나님의 모든 열매는 절차와 과정이 있어요. 요즘 뭐 옛날 야베분에 뭐 어디 됐든 간 우리는 우리 뭐 어떤 사람은 우리 아빠는 조국이 아니라서 그랬다는데 하여튼 뭐 조국이 됐든 누가 됐든 뭐 그 사람도 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한국의 아버지들, 한국의 어머니는 다 조국이고 조국이 마누라가 다 똑같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그랬겠어요? 아니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다는 건 착각이에요. 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시다는 공평하게 출발선에 공평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아버지니까 너는 10m 앞에서 출발해라. 너는 권세가 없으니까 저 10m 뒤에 출발해라. 그런 출발선은 없어요. 근데 세상은 다 그런 편파적이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 그렇죠? 이 앞에 보면 어떤 국회의원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녀들을 막 동원해서 뭐 어떤 공기업에 취직시키고 그죠? 끌려가고 막 그랬잖아요. 공평하게 시험 봐서 공평하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압력을 내놓는 거예요. 다 죄들이거든요. 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균등하게 공평하게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똑같은 출발에서 하고 안 하고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뭐를 치며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뭐하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분노하지 마세요. 뭐가 지금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 바뀌었다니까? 이제 완전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분노하지 마세요. 또 반복 안 할 거니까 하나님 뭘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리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누구요? 너 스스로 의롭다 했던 바리새인 너는 아니야. 반대로 나는 죄인이요 깊이 애통하고 이런 모든 걸 비우고 하나님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했던 바리새인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 다음 절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예.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세리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되려면 2단계에 완전히 젖어야 돼요. 사순절은 슬피 울고 애통해하는 시간들로 채워져야 돼요. 슬피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이 많고 내게 맡길 것도 많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게 참 많은데 그래 안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게 참 많거든요. 근데 내가 그릇을 못 비우니까 하나님 못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손에 2가지 3가지 잡았는데 뭐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뭘 하나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내가 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 그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2번째 단계 슬피 울고 애통해 할 때 3번째 하나님 이제 내가 비웠으니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긍휼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그죠? 긍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긍휼도 자비도 인애도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다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슬피 울고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찾아봐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자백 즉 인정하면 그는 뭐하시고 미쁘시고 또 그는 뭐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하시며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자 서두에 먼저 말했어요. 하나님은 회개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 사함의 약속을 주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 인정하고 깊이 슬피 울며 다시는 내가 그 죄악의 길을 걷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으리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지난해 사순절도 지났지만 그때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는 2021년 부활절에는 정말 내가 새로운 영혼 육간의 완벽한 부활을 이루려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내 육신의 욕구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박아버리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죄도 나를 넘겨뜨릴 수 없도록 내가 강한 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너의 죄를 자백했고 애통했으면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라.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마지막 말씀이 그러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한번 주님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오늘 세리처럼 이 3단계를 온전히 거친 그 사람을 내가 높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순절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으로 높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수요일 우리가 옛날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뭐 죄를 얼굴에 더집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더집으시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죄가 많아요, 안 많아요? 가득하잖아요. 하나님, 이 죄악을 털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애통해 하며 정말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내 가슴을 치고 남이 나를 치는 것이 내가 내 뺨을 치며 하나님 다시는 그런 더러운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영성으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높여지고 일터와 사업장이 높여지고 우리 공동체가 높여지는 그런 멋진 사순절의 첫 출발의 첫날이 되시기를